아, 올해 들어서 바뀐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리 방송실에 있는 일꾼들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중고등부, 유초등부를 위해서 우리 한울 청년이 방송실에 있다가 나와서 유초등부로 갔고요. 또 방송실에는 새로운 우리 일꾼들이 이 자리를 잡고 성실하게 잘 감당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왜 갑자기 방송실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오늘 기도하신 최영호 집사님 사위분과 따님이 방송실에 둘이 이제 커플로 들어가서 그 얼마나 알콩달콩 저 문 닫아 놓고서 그러는지 아까 보니까 기지개도 동시에 둘이 피고 아주 봐줄 수가 없어요. 게다가 본인 아버님 기도하시는데 음량이 적을까봐 볼륨을 얼마나 올려대는지 나도 좀 올려줘요. 왜 그러냐면 식구니까 아버지니까 그만큼 배려가 더 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어제 아주 즐거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최영당 권사님 가정에 결혼 예식이 있었습니다. 오랜 기도 제목이었고요. 또 자녀의 결혼식 때문에 뭐 사실 신랑 신부보다 그날 더 기분 좋아하시더라고요. 엄마가 너무 신나가지고서 몇 번을 인사를 하시고 막 그러시던데 제가 예식장에 시간 거의 빠듯하게 도착을 해가지고서 미리 좀 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를 못했는데 먼저 오신 예식장에 딱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더군요. 많은 사람 중에서 제일 눈에 띄고 눈에 쑥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우리 민광식 장로님. 얼굴에 빛이 나서 그런 건 아니고 내 가족이니까 우리 교회 식구니까 우리 장로님이니까 아주 눈에 쏙 들어오고 보니까 아주 반가워요. 그리고 예식장에 들어가서 하객 중에서 누구를 찾아요? 신랑 신부는 당연히 거기 있을 거니까 찾을 필요는 없고 우리 교인들 어디 있나? 우리 식구들 어디 앉아 있나? 그것만 이렇게 찾고 예식 끝나고 나오면 맨날 보는 사람들인데도 그렇게 반가워요. 왜 그럴까? 식구들이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 식구고 형제들이니까 그렇습니다. 마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고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밖에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뵈니까 너무너무 기분도 좋고 우리가 가족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늘 여러분들로 인해서 감사했고 또 앞으로도 오래오래 여러분들과 함께 웃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 힘듦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함께 오래오래 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데살로니가서를 강론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서는 뭐 간단합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 편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서는 사도 바울이 여러 통의 서신을 보냈죠. 서신서라는 장르가 있을 정도니까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편지이고요. 그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뭐 그 동네 도시들이 소아시아 지역의 도시들이 되게 비슷했습니다만은 그 무역 같은 거 많이 있었고 유대인들도 많이 살았고 로마인들도 많이 살았고 뭐 헬라 사람들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 살아서 도시가 약간 좀 분위기가 약간 좀 방탕한 분위기 이제 그런 분위기의 도시였고 우상 숭배는 뭐 당연히 기본 옵션이고요. 그래서 헤라클레스의 아버지라고 하는 주피터를 섬기는 신전이 거기에 있을 정도로 또 우상 숭배도 또 일가견이 있는 도시이고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방문을 해가지고서 3주 정도밖에 못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서 뭐 얼마나 뒤에서 치밀하게 비열하게 공작을 꾸몄는지 바울이 거기 있질 못하고 그냥 도망을 가야 했는데
3주 거기에 짧은 시간이 있으면서도 또 전도를 열심히 해서 몇몇 분들을 이제 복음으로 인도했고 그분들이 모여서 신기하게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지요. 뿐만 아니라 자기네 동족들이 그렇게 괴롭혔어요. 이방 사람들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니까 뭐 알아서 해라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뒤에서 밀고를 하고 막 고소 고발을 하고 테러를 일삼고 이래서 굉장히 신앙생활이 어려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또 믿음에 대한 이제 그 확신이 떨어져 갈 때 바울이 이분들에게 편지를 보냈던 내용이 데살로니가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서에서 우리가 기억할 만한 뭐 몇 가지 신학적인 좋은 또 교재들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설명도 있고,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한 암시도 이 서신서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서를 연구를 하고 깊게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천국에 관해서 새로운 지식을 또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또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통째로 읽었습니다만은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는 그리스도인의 삼덕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세 가지의 덕스러운 항목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세 가지의 덕스러운 항목 한번 알아맞혀 보시겠습니까? 싫으신 거죠? 모르는 건 아니고. 오!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권사님 대단하십니다. 너무 쉽게 맞추니까 그 다음에 멘트를 잊어버렸네 내가. 그리스도인의 삼덕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거 우리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 할 때 주제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삼각대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세 개의 다리예요. 하나라도 없으면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그 든든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 받침대 위에 우리가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열심히 일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거라고 말씀을 하루에 하나씩 주제를 정해서 말씀 강론을 했고,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새벽 예배 나오신 분과 안 나오신 분의 차별을 두기 위해서 더 이상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으면은 나온 사람만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설명은 하지 않겠지만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면 오늘 읽은 본문의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믿음, 소망, 사랑이 여기서도 나와요. 나옵니다. 그런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친구들을 하나 데리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냥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라 3절 다시 보세요. 믿음의 역사, 믿음에는 역사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 사랑은 무슨 친구가 있습니까? 수고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 소망은 인내라고 하는 친구하고 같이 다닌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당시에 이 지역의 목회자였고 또 전도자였던 세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그 바나바도 있었지만 바나바하고 싸우고 바울이 헤어졌을 때 그 바나바 대신 해갖고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바울의 제자였고 또 목회자였던 디모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바울은 믿음을 상징하는 사람이고요. 실라는 사랑을 상징하는 사람이고 디모데는 소망을 상징하는 사람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런 유사성도 있고요.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그 믿음, 소망, 사랑에 따라붙는 덕목들, 이것에 관해서 이제 새해 말씀을 좀 나눠 보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뭡니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이 사랑이라 뭐 했지만은
사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따로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따로 구분할 수 없지만 굳이 순서를 매기자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야 사랑도 있는 거죠. 또 믿음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소망도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뭐 사랑도 그렇게 표현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이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일단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 것들이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건데,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확신이죠. 확신.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은 세상에 많지만 믿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 적은 사람 중에 하나가 여러분입니다. 예. 아멘.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성경은 줄기차게 강조합니다. 너희가 믿은 것은 너희의 힘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라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듣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비웃으면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믿었어요. 그러면은 그 믿음, 그걸 받아들인 그 믿음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하나님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게 히스토리가 아닙니다. 파워예요, 파워. 믿음의 역사가. 그러니까 믿음이 능력으로 우리 속에 자리를 잡았어요. 믿음이라는 게 원산지가 우리 내부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거고 그 능력으로 사단 마귀가 장악하고 있던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넣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이 가장 그 첫 번째, 여러분이 내가 믿은 것은 내 맘대로 믿은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그 능력으로 선물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믿다가 좀 불리해지거나 아니면 뭐 좀 상황이 안 좋아지면 나 안 믿을래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그냥 내가 믿을래 아니면은 내가 교회 다닐래 하는 사람도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아주 감쪽같이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단체 활동 좋아하시는 분들, 어디에 가서 뭐 일하는 거 좋아하고 조기축구회 같은 데 가도 항상 모범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교회 생활도 잘합니다. 또 종교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그 설깃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절을 다녀도 잘 다니고 교회를 다녀도 잘 다닙니다. 어디 가든 잘 적응합니다. 믿음의 문제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렇게 다니면서도 믿음 없이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 없이 다니는 분들은 더 큰 세력이 있거나 이기는 게 우리 편이에요. 그래서 더 큰 능력이 있거나 교회에서 못 고치는데 절에서 고쳤으면 절로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풀어당 가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알량한 그 작은 뭐가 있습니다. 작고 심지어는 투박하거나 힘도 없어. 우리 믿음이 그냥 날씨만 조금 흐려도 교회 안 나오고 아니면 뭐 하나님 앞에 뭐 어떻게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뭐 내가 보기에도 좀 부족한 것 같지만은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은 나중에 보면 천국 갑니다. 나중에 보면 내가 받은 것 없지만은 나 하나님 앞에서 나 그래도 하나님 떠나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종교심이나 그냥 단체 생활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인지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제가 그걸 굳이 구분해 가지고서 당신은 믿음이 없어요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나마 나오던 분도 안 나올 테니까. 하지만 알아서 판단해 보시고 뭐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믿음은 또 그런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쁜 여학생 사귀려고 교회 다니다가 구원받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 끝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믿음이라는 게 특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비록 삶에 있어서 조금 모자란 부분이 보이고 실수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주를 부인하지 않아요. 그걸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견인이라고도 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1장 5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 하는 건 말이고요. 말로 너희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실제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역사에서 큰 확신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됐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 그리고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배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뭐냐면 사랑의 수고가 나오죠. 그 사랑은 이제 당연히 아가페 사랑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그리고 부모가 자식과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그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대가 없이 하는 거죠. 대가 없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은 그 짝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능력이 짝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 사랑의 짝은 그 수고인데 이 수고라고 하는 것의 단어의 원어적인 여러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인 상처라고 합니다. 배인 상처. 저도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이거 흉터 남겠죠. 더군다나 이렇게 크게 베었으면 이게 나도 흉터는 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여러분한테 너 인생 사느라 수고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상처 있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저 상처 많이 받았어요. 네. 로또를 사기 위해서 매주 샀지만 매주 상처받았어요. 저는 사행성 이제 도박 같은 거 그 도박도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어느 목사가 그랬죠. 그 이단 교회 목사가 그 카지노에 가서 돈 잃어가지고서 재직회에서 문제가 되니까 그 목사가 재직회에서 집사님들, 여러분들, 저도 교회 건축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거 땡기는 거 얼마나 팔 아픈 줄 아십니까? 제가 잠도 못 자고 밤새 이거 땡겨가지고 교회 성전 건축에 도움이 될까 하고 그랬더니 또 그걸 아멘을 해. 이단다워.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도박을 하면서 자꾸 돈을 잃어서 제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주님께서 수고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자기가 유익을 위해서 아니면 꾀부리다가 징역살이 하면서 사고 범죄해가지고 징역살이 하면서 고생했다고 주님이 위로하시지 않습니다. 수고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수고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사랑으로, 그 사랑이 뭐라고요? 네가 날 사랑했으니까 나도 너 그만큼 사랑할 거야가 아니고 아가페의 사랑. 네가 나한테 계속 좋게 대하지 않아도 나는 널 사랑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받은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하는 거야.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일하다가 상처를 받아요. 그 받은 상처, 그게 있으면 주님께서 수고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수고하는 자를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배인자리, 상처가 없는 수고는 있을 수가 없어요. 상처가 없는 수고가 어디 있어요? 손해가 나지 않는 기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봉사 하나만 해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만 해도 마음 다치는 일도 많습니다. 속상한 일도 많고요. 손해나는 일도 많습니다. 교회 봉사하기 위해서 본인 손해나고 마음 다치는 일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치고 손해를 보면서도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야. 내가 사람들한테 이런
기대하지 않아. 뭐 받으면 좋겠지만 안 받아도 나는 이거 계속해.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요? 수고하는구나. 수고하는구나. 여러분, 평소 신앙생활하고 일평생 교회 다녔는데 상처 하나 없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게 똑똑한 게 아닙니다. 집사님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너무 깊이 들어가면 상처받아요. 너무 그렇게 일 막 그렇게 하고 손해나 그래요. 똑똑해가지고서 교회 깊이 들어가지 않고 상처 안 받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 전쟁터와 같은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을 때는 그리스도의 군병으로 나가서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적진을 돌파하고 싸워 승리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지 소풍 보낸 건 아닌데, 이 한평생 세상 살아가지고서 나중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올라가면서 진짜 상처 하나 없이 매끄만 모습으로 들어가요? 전쟁에 나갔다 참전했던 군인들이 상처투성이로 복귀하면 자랑스럽게 얼굴 들고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치열한 전투 속에서 기스 하나 없이 들어온다면 그게 어찌 똑똑한 일이겠습니까? 상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삶답게 인간답게 만들어주고, 여러분 자녀들이나 또 이웃들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고 인생 하루하루가 보람 있는 삶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에 수고가 있어야 한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뭘로 확증이 됐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것으로 확정이 되셨습니다. 상처 입으셨습니다. 손해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나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상처받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 그 사랑이 입증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가족을 사랑합니까? 아내를 사랑합니까? 그 사랑은 뭘로 입증될 수 있나요? 입으로 입증되는 게 아닙니다. 그를 위해서 대가를 바라지 않는 희생. 다시 말해서 너와 내가 공평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사랑한다고 느끼지 않을 겁니다. 내가 설거지 3번 했으니까 너도 3번 해. 그러면 사랑한다고 느끼지는 않을 겁니다. 설거지 했어? 있길래 그냥 내가 했어. 내가 안 하면 당신이 해야 되잖아. 와, 멋있잖아요. 제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 돼. 설거지가 많지 않을 때 아내가 잠깐 자리를 비우면 몇 개 대충 씻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여보 설거지 했네? 어차피 당신이 해야 되는 거라서 그냥 내가 했어. 이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공평하다고 느껴지면 사랑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내가 훨씬 더 이익을 많이 받네. 근데 저 사람이 날 사랑하나 봐. 그렇죠. 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단들이 구제나 섬김 굉장히 잘합니다. 이단들이 굉장히 잘합니다. 우리 개신교 교회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하고 막 그런 것들 막 친절하게 막 대해줍니다. 이단들 왜 그렇게 잘합니까? 낚시질 하려고 그러죠. 영혼의 미끼로 쓰려고. 우리도 형제들한테 잘해줘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도 잘해줘야 되고 교회 찾아오신 분들한테도 잘해줘야 되고. 왜 그렇습니까? 혹시 우리 교회에 다닐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잘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연세 높으신 권사님들 휴지가 무료휴지 같은 거 이렇게 전도하라고 이렇게 옛날에는 이제 많이들 하시고 요즘에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만은 전도할 때 보면은 예수 믿으세요 하고서 이제 그 권사님들이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휴지를 받으면서 저 다른 교회 다녀요. 그러면 도로 주세요. 됐어요. 저 안 믿어요. 줘요 이리. 믿지도 않을 거면서 왜 가져가 그거를. 이거는 믿기잖아요. 그거는 사실 올바른 사랑으로 하는 거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덕 보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단들 같은 경우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도에 지나친 친절을 막 베풀죠. 그래서 사실 신천지나 뭐 이런 데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내 얘기를 너무 잘 들어주고 나한테 관심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그냥 나는 교리 같은 건 모르겠고 나한테 너무 잘해주고 나를 인간적으로 대접해줘서 난 그게 좋아서 간다라고 하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영혼을 훔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더한 것을 빼가지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등록하지 않아도 교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예수 믿지 않겠다고 말하더라도 웃어줘야 하고 잘 대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거니까. 사랑은 뭘 얻기 위한 투자가 아닙니다. 그냥 아가페의 사랑은 베푸는 것이니까. 그런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나는 세 가지의 덕, 마지막이 소망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희망이라고 쓰고 교회는 소망이라고 씁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세상 사람들은 희망이라고 쓰는 것을, 물론 이게 무슨 문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제가 그냥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어떤 근거가 세상적인 것입니다. 나쁜 게 아니라 우리 애들이 잘 크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커서 성공해갖고 앞으로 나를 편하게, 내 노후를 편하게 지켜줄 거야. 헛된 희망이죠. 물론 애들은 성공할 겁니다. 하지만 내 노후를 잘 지켜준다고 하는 것은 그건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고, 그런 거에 희망을 걸면 나중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니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는지, 아니, 이 대사가 나오는 거죠. 사실 그 대사가 나오는 순간 부모는 진 거거든요. 자식들한테 물려주지 말고 잘 꼽을 쳐두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식들은 자식들 나름대로의 입장과 형편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원하는 만큼 그렇게 해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식들한테 희망을 둔다든가, 아니면은 요즘 경기가 좋으니까 앞으로 잘 될 거야라고 하는 그런 것들. 또 뭐 그럼 많이 있죠. 내가 뭐 미천이 얼마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하면은 뭐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것들. 내가 좋은 학교를 이제 합격했으니까 이제 내 인생은 좋아질 거야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것들. 소망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쓰는 용어인데, 그 근거를 뭐에다 내가 가진 희망의 근거를 뭐에다 두냐면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책임져 주실 거야, 잘 될 거야.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그러면 희망은 쉽게 사라집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한테. 요거 많이 나오죠, 드라마에서. 이런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이건 막 변하죠. 막 불시로 변합니다. 예, 그럼요, 막 변합니다. 그래서 이 희망이라는 것들이 금방 사라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희망이 절망으로 막 한순간에 바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망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지 않으십니다. 예.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여도 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없는 겁니까? 예. 아닙니다. 해는 계속 떠 있는 것처럼 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소망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인내합니다. 물론 희망도 인내할 수 있죠. 근데 소망이 가지는 인내는 좀 다릅니다. 소망의 인내는 뭐냐면 즐거운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라고 하는 게 이를 악물고 참는 게 인내지 않습니까? 이를 악물고 참는 게 인내인데, 죽을 수 없으니까 죽지 못해서 참는다, 이게 아닙니다. 이미 이겨놓고 그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겁니다. 물론 현실의 삶은 고달픕니다. 제가 흔히 쓰는 비유로 주머니에 돈을 가지고 배가 고픈 거하고 돈이 없는 상태로 배가 고픈 거는 차원이 다른 얘기죠. 내가 밥을 사 먹을 충분한 여력이 있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오늘 뭐 저녁 시간에 만찬이 예비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내가 이제 거기 가고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식당에 가서 식사하기로 예약을 했어요. 그런데 어찌하다 보니까 점심을 거르게 됐어요. 그러면 비참합니까? 자살하고 싶습니까? 인생 막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도 들 겁니다. 내가 바빠가지고 밥을 못 먹고 배가 고픈데, 뭐 배가 고프면 더 좋지 뭐. 이따 저녁에 더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요게 뭐냐면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뭔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기다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 기다리는 동안이 비참하거나 괴롭거나 뭐 힘들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 인내하는 건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시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거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기다림의 과정도 그럼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어제도 결혼식 했습니다만 결혼을 약속했어요. 결혼을 약속하고 날 받아 놨습니다. 예물도 다 했고 살 집도 다 마련했어요. 근데 아직은 합치지를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라면 끓여 먹고 오늘도 자취생활하는 나는 뭐 그렇습니다. 그 비참합니까? 막 괴롭습니까? 라면 끓여 먹으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내 인생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럽니까? 아닙니다. 이미 소망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과 새롭게 꾸며놓은 보금자리에서 며칠만 있으면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거야. 그러면 라면 끓여 먹는 것도 야 이것도 이제 며칠 안 남았네. 그럼요. 춥다고 뭐 그렇다고 불편하다고 아닙니다. 그럴수록 야 우리가 함께하는 삶은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할까 이런 거 가지고서 기뻐하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인내가 그런 것이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일들에 대해서 교회에서 엄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거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인내를 못한 거 아닙니까? 절망, 희망이 꺾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꺾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완벽한 절망, 인생을 포기할 정도로.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이 뭐 자살하면 지옥 간다, 뭐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딱 맞는 얘기는 사실은 아니지만, 이거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뭐 따로 시간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옛날 목사님들은 그냥 쉽게 알아듣기 쉽게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자살이라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죠.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지. 하지만 그 사람이 그런 정도로 절망할 정도면 믿음이 없는 게 분명하다. 소망이 없는 게 분명하다. 그래서 그런 것이다 라고 유추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만큼 소망은 아름다운 인내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즐거운 참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인장이라고 합니다. 도장. 믿음과 소망과 사랑. 도장은 두 가지의 역할이 있죠. 하나는 그 증명의 역할이 있습니다. 도장을 찍어야지 계약서가 유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동산 계약서 맨날 쓰면 뭐 합니까? 도장 안 찍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이 도장을 잘 찍어야 됩니다. 교회 봉사를 할 때도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하세요.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소망을 가지고 좀 상처를 받아도 계속 붙잡고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도장을 찍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도장이라는 게 그 대외적인 면도 있죠. 대통령 표창 하고서 도장이 꽝 있으면 대통령님이 나에게 이렇게 허락을 하신 거구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도 교회는 믿는 사람의 도리를 보여줘야 되고 진정한 소망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뭐 한 3년 동안 막 이래가지고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게 수입 지출 맞지 않고 갈수록 손해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장사 접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지역에서도 또 마을에서도 우리 여기만 해도 열심히 장사하시다가 접어버리는 자영업자들 많습니다. 잘 돼서 접었겠어요? 어려우니까 접었겠죠. 접으면 어떻습니까? 손해 많이 봅니다. 그런데도 그걸 감수하고 접어야 할 만큼 어려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슴 아파요. 일하다 이제 하던 가게들이 빠져나가고 빈 가게 보면 괜히 목사로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 괜히 쓸데없는 일에 이렇게 마음을 많이 써요 제가. 그래도 너무 가슴 아파요.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이걸 내려놓을 때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도 생활이 어려워서 뭐 유지가 안 돼가지고 월세를 못 내서 쫓겨나는 교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교회는 절대로 스스로 접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럴 생각 없고 없으면
견딜 수 있을 만큼 허리를 졸라매든지 뭐 어떻게 쥐어짜든지 뭐 어떻게 해서라도 왜요?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근거한 것이 아니에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인내하라 하셨고 믿음으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형편이 어렵거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문 닫거나 무슨 함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이래야 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이 모든 판단의 근거가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저 사람은 우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 저 보람 있지도 않은 일이어서 인정받지도 못하는 일 당장 집어칠 텐데 저 사람은 저렇게 꾸준히 한다. 저 사람은 우리하고 좀 다른 것 같아. 성경은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왜 거룩하게 삽니까? 우리는 왜 다르게 삽니까? 하나님 때문에 다르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복 받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일단 그릇을 잘 준비해야죠. 하나님께서는 포크레인으로 퍼가지고 복을 쏟아주시는데 여러분 맨손으로 받으려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받겠습니까?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지. 한 주먹밖에 더 받아요? 아무리 받아도. 여러분 그릇을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 그릇이 뭡니까? 믿음의 그릇이요, 사랑의 그릇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만큼 세상은 보일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 좋은 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잘 준비하세요. 앞서 말씀드렸죠? 믿음이라고 하는 게 선물로 주어진 거라고. 믿음은 화분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한 분도 있고 또 믿음이 장성한 분도 있습니다.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잘 관리하면 믿음이 사랑을 만들어 오고 그 사랑이 소망을 가져올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에 합당한 그릇을 예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채우는 것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풍성하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세요. 받을 그릇 걱정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있는가? 여러분 상처 안 받고 잘 피해 다니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수고하고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으로 아픔을 견디면 인내도 즐거운 것이 될 것이고 올 한 해뿐만 아니라 남은 삶 인간답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랑스러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